있는 그 감정, 이런 거에 참 진짜 약해요. 다행히 제가 이제 상담학하고 심리학과 같이 합의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잘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선교대학교에서 치유 상담학적 선교 방법론이라는 과목도 만들어서 강의를 했었어요. 상담학과 선교학을 결부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이입과 그러한 부분에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상한 감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걸 갖다가 장애라 장애가 많아요. 몸의 육체적, 신체적 장애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정신적 장애가 굉장히 많고 더 심각한 거는 성격 장애. 성격 장애 A군, B군, C군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가냐? 저도 들어가요. 그래서 상담을 10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치유받을 대상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며 배우면서 안에 지식을 갖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알아야지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정 가지고 이게 이단자들 대할 적에도 너무 참 신천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불쌍해요. 그래서 참 그들도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의 핍박한 자 용서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순교하는 것처럼 이 선교적 마인드는 그 순교적 마인드와 함께 용서와 사랑, 그게 있어요. 잘 해주고도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좋은 걸 줬는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참 불쌍하고 참 힘든데,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거 아니고 전해야 되고, 이단, 무당 뭐 할 것 없이 다 불쌍히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우리나라는 그런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광하지만 우리나라도 열광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겨라. 근데 이겨라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기길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이기길 위해서 기도. 금메달 물론 따야 되지만 금메달 따기 위해서 기도한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편 국가도 믿음의 국가야. 기독교 국가. 저들도 크리스찬의 국가인데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나라가 완전히 크리스찬,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거기 기독교 국가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되겠어? 입장 곤란한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이 자기 사람 백성을 내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우리는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근데 우리 간대기도 보가지고 기독교 국가에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이기게 달라. 서로 이기게 달라. 하나님을 이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기고 지는 승패에 저렇게 이렇게 막 열받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믿으면 돼요? 그 영광이다 하나님께 가시고.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항상 그런 빅스저리스트만 그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나라. 그러나 이게 일본이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 해야 된다. 이 우상을 섬기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초점 박살을 해야 된다. 그 불신 국가를 향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건 좀 한번 기도해 볼 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영적 싸움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국가들끼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서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죠. 복음 선교는 미전도 종교이라는 게 불신자를 향한 겁니다. 선교가 신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인 가운데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어쨌든 불신자를 향한 거예요. 불신자를 향한 그 방향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뭐냐면 첫째 이제 겸손해야지. 제가 그 상대주의에 대한 얘기했죠. 문화 컬처 쇼크에 대해서 얘기한 적에 문화 우월주의나 제국주의적인 마음은 절대 안 된다. 이게 꼭 해외 나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동네 자기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잊어서는 안 돼. 되게 겸손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지. 나도 용서를 받은 자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지. 감정 조절만 잘 해도 이 복음에는 승리하고 성도들 가운데 속에는 신앙생활에 잘 승리해요. 감정 조절의 실패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사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자체로 복음 때문에 시험 든 자 하나도 없어요. 바로 너 때문에 시험 든 자. 바로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좀 충실해야 되는 신앙, 재정비하라 그러면 본질에 충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본질에 너무 비본질이 본질보다 앞서 시대가 됐고 비본질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권력과 정치와 교회에도 조직과 프로그램과 비본질에 대한 것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짭짤한 맛을 봤다 그래요.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좀 해야지 교회가 성장이 된다고 쫓아가고 주고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의 순수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다가 이거는요, 그 세 개의 종교사 역사를 보면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먼저. 예수님이. 그럼 복음이 먼저 전파되면, 물론, 핍박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 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 돼요. 왜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 식민지와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절반을 다 식민자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자 시키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데 그 방법론적인 제국주의고 식민주의적인 복음 선교가 역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역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각을 하거나 은혜를 입거나 깨닫는 믿음의 신실한 정도로 나오긴 나왔어요. 방법은 이게 순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큰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핍박 환난에서 많은 희생도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무리가 디아스포라가 되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유대인의 대학살로 인해서 참다한 신앙이 전파가 또 벌어집니다. 어떤 6.25 동남아 일제시대를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결속이 다져지게 되고 그러한 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또 좋아지고 하여튼 이런 역사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기능적 요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기능적 요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바로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뭔 장난이야?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모세라고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어도 역시 또 환경이 어려우면 또 불평을 하게 돼요. 또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니까 괜히 그냥 막 투덜투덜 모세가 막 화내고 그냥 내 뜻인지 아니야 주님 뜻인지 아니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셔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요셉의 그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의 그 4대 족장 마지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틀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까지지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그 과정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다 연단과 훈련을 시켜가고 있었다는 거고 그 점점 어렵고 점점 힘든 과정이 왕 밑으로까지 가게 하시는 과정이고 거기서 잠깐 이렇게 2층 집을 올려주는 이제 종이 되게 하는 까지 너무 쉬운. 그래서 여러분 또 2층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면 어려운 속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가까이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가면 경제가 성장돼요. 경제가 성장되면 당연히 이거는 부흥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이 다음이 바로 이제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사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복음이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 제일의 섬기는 국가가 되는데 역시 미국도 세계 강대국 대명과 동시에 교회의 부흥과 선교 부흥과 함께 땡스기빙 데이 별거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다 하게 됐지만 타락의 시기에 들어서 종교 타락은 곧 국가 멸망의 위기에 갑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저는 이렇게 3세대를 보는데 크게 물론 중국도 먼저 들어갔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지만 대한민국 복음당이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 수준하면서 100여 년 역사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제일 많은 교회들 제일 많은 죄종 더욱이 이제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국과 미국의 영향받던 신학이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신학의 새로운 사조들 굉장히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신학이 아주 너무 좋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한국이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기도운동. 특별히 한국만의 유일한 특별한 기도운동 새벽기도. 그래서 성령운동의 어떤 불을 지핀 평양 대부흥성회가 세계적인 그러한 성령운동의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사 운동이라든지 또 인도 운동, 또 한국의 평양 대부흥성회라든지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그 부흥운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계 부흥운동의 성령 부흥운동의 특징이 시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마다 아이고 내가 저 종놈을 갖다가 너무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저희가. 그래서 그 양반과 쌍놈이 함께하던 동대의 시대였으니까 양반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쌍놈들도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반과 쌍놈이 교회 안에 없어지게 돼요. 남전 여비 사상이 없어지게 돼요. 평등 사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무브먼트, 그런 운동들을 굉장히 일으키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회개. 그 회개 내용들을 기독교 역사, 출애굽이나 선교, 복음 역사 내용 들어오면 너무 순진해. 너무 순박한 회개를 한다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저 종로를 너무 무사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회개가 복잡해요. 그래서 다 이루 말했을 때, 그죠? 많은 그 좀. 그래서 회개 운동이고 성령 운동. 모든 부운동의 초점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이에요. 지금 3만 불 시대가 엄청나죠. 그냥 몇십 불, 몇백 불 이러다가 막 1000불 시대에 막 돼버려요. 대단하다. 10,000불 시대 때 막 완전 괜찮다 하면 3만 불 시대에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도 건강을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가 동시에 국가 위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죠? 국가 위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저 북한을 왜 하나님이 안 칠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 아들로만 남았는데도 김일성 때에 전쟁을 할 것 같았는데 그 전쟁 준비에 엄청난 전쟁의 맛을 아는 자. 그런데도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같은 자가 죽어서 그 북한 체제가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김정일이야. 아주 망나니가 그럼에도 또 엄청난 벌을 배워. 새파란 김정은이가 모를 것 같고 이거 하나 꽂히면은 뭐가 바뀌지가 않아. 무기개발 하나 꽂혀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만들지도 못해. 원자 발전소를 세워야지 원자력을 들고 와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실제 그 다음에 그 원자 폭탄이 지난번 15가 16을 발사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까지 갈 수 있는 걸 날린 기술을 인정받았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김정은의 표정들을 봤냐는 거예요. 세상 얼굴에 닿는 것 같은 기분. 어떻게 저런 얼굴이 그냥 뭐 참수대가 있다 막 두렵고 쫓겨난다 그런 전혀 없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막 이렇게 주여 저 얼굴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니 다 보는데 그게 부끄럽더라고 그게. 야 저게 왜 어디서 저런 기쁨이 왔을까? 어디서 저런 당당이 왔을까? 이게 핵을 완전히 이제 완성했다가 성공이 하는 순간에 그거 폭탄 하나 믿고 옆에 사람 얼굴 쳐다봐 봐봐요. 원자 폭탄을 얼굴에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막으시고 전지전능하죠. 그 하나님의 그 폭탄보다도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시다. 그걸 믿는데 왜 내게 그런 얼굴이 기쁩니까? 어? 걔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여기에 금방 죽일 수 있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죽여요. 내가 그 수소 저기 숨어 있는 그 누구야 그 저기도 빛나덴도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미국 세계 정보를 다 가진 데를 못해요. 뭐 금방 죽여. 그래도 안 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안 가고 측근들에 의해서 그 어떻게 하는 거죠? 몸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충분히 미면은 강하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믿고 그런 기쁨이야. 요즘 뉴스 얼마나 자심하면 뉴스에 계속 나와. 그럴 때마다 그 얼굴에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보고 나도 저 얼굴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의 상이 우울증의 극치를 달리는 세상 십자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죽을 병을 입었다니 우리는 누가 참소대 만들어서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절대 여러분도 죽일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지금 우리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말씀의 본질은 복음이 복음. 그래서 설교에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성경을 증거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복음으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사실은 그냥 강연이고 세미나. 그리스도로 결론을 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또 교회 보시는데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알겠습니까? 난 잘 가르쳤어요. 혹시 말고.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그 특강으로 트리플 틈을 나눠줬죠. 그걸로 하겠고, 이따가 끝날 시간 때쯤에 제가 시험 문제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작성을 잘 해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잘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함께 모아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제출하는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돼. 까르뜨리면 그거 걷어가지고 보내주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제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그의 말씀을 전할 때 받을 사람들은 잘 받고,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좀 누군가가 이렇게 변화돼가고 적응시켜가고 빛을 발해가지고 일어나는 역사와 증거가 있을 때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대적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잘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지만, 자, 21세기 선교 방향 뒤에 지난번에 나눠줬던 그 위에 그 문장 씌워져가지고 선교의 방향 세 가지 용어도 첨부가 돼 있죠. 지난번에 따로 해놨죠. 그죠? 따로 줬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와 비전 때문이었음을 기록을 찾아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862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스코틀랜드 선교회는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중국 선교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들은 임지를 민주의 영구로 정하고 만주의 영구로 정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이조 로스 선교사는 놀랍게도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한글 성경의 처입니다. 이 선교사가 1882년 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한지 51페이지의 책으로 엮어냈어요. 같은 해 5월에는 예수 성교 요한복음전서 3,000부를 출판합니다. 이게 이제 쪽복음부터 우리도 시작된 건 똑같죠. 우리가 이제 해선교사들이 우리 그 나라 우리 선교사들 좀 하고 있습니다. 1884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출판됐고, 드디어 1887년 신약 전체가 완료된 예수 성교 전서가 1887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 가지지는 않았던 거죠.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선교에 할 때 한국 언어로 처음으로 복음을 엮어서 책을 냈던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누가복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저도 이런 역사를 찾아보다가 야, 이거 진짜 이 사람 복음을 아는구나. 이 선교사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죠. 제가 첫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했어요? 누가라고 했죠. 그 저자가 누가라는 것은 한 지명이 있었다. 대상이 사실은 한 명이 되었다. 그 데오빌로였고,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였었다. 누가복음.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도 역시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쓸 거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데 먼저의 호칭이 달라졌다. 데오블로 가카 정독에다가 지금 데오블로로 바뀌었다는 건, 형제가 됐다는 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거는 처음 믿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읽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증거. 이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누가복음 전서가 우리 한글 성경에도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로스 목사는 이성아 청년에게 성경을 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이제 한국인을 제자화 신 거죠. 그리고 한국 가서 하기를, 그가 압록강변에 이르러 여인숙을 정하고 잠시 외출한 틈에 주막 주인이 그들의 짐꾸러미를 풀어보고는 그 당시 금서의 성경 것을 알고 일부는 불에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깜짝 놀라, 금서니까 걸리니까는. 이 사실을 이제 보고받습니다, 로스 목사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언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던져진 압록강물을 마신 조선인은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고, 성경이 탄 쟤는 조선교회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는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참 선교사라는 건 참 사명세예요. 그리고 어떠한 핍박,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선교의 비전이 오늘 로스 목사의 선교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선교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위하여. 목적이야. 교회는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체험해요. 기쁨. 아까 김정은 얼굴 얘기했지만 뭔가 얻었다, 뭔가 대단한 걸 줬다, 얼굴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기지만 오른 얼굴은 사랑스러워. 저기지만 저런 마음 가지고서 인민을 위해서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모든 선교사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그림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교재를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서 선교사의 자격이라든지 선교사의 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선교의 선발 이런 과정을 얘기할 때 묻어나 얘기했죠.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적 중심, 복음 전도자 중심의 선교의 방향을 가져야지 된다. 항상 원수에 대해서 다른 이제 비본질에 너무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자, 우리의 선교 사역 목표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숙지해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높고 고귀한 목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명확한 사역의 초점은 냉정한 자기 평가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분명한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초점을 명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냐면 기도에 전념하라. 우리의 목표에 따른 선교 전략을 세워라. 그 다음에 동원 전략을 세워라. 동원 전략을. 그 다음에 선교지 전략과 동원 전략을 일직선상에다 둬라. 일직전략과 동원 전략을. 그 다음에 서구적 사고와 방법론을 고집하지 말고 동서양의 교회와 선교사들의 장단점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의 특성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그 얘기했죠. 선교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비본질이라는 건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 가야 된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죠. 신앙 안에 교회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흥이 되고, 부흥했다는 거는
꼭 영적 부흥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되면 경제적 부흥도 오게 되고 생활의 부흥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이렇게 문화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화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변화가 안 돼요. 안주하려고. 왜냐면 누리게 되고 얻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주하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그러지, 요 좋은 데서 변하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데서 바뀌려고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 있으니까 바뀌어지려고 하는 거죠.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의 부흥이 됐어요. 성장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성장이 돼 나가는데 바뀌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교회 위기의식이 느꼈어요. 위기의식.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통의 문제가 왔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소통의 문제가 어디냐?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냐? 가정에서 문제가. 그러면 가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소통의 문제가 안 됐고 이런 문제가 됐을까? 본 게 없어요. 위에 아버지 때 더 올라가면 본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 어떠한 그 바람직한 가정에 이렇게 행복한, 정말 다사다난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누려본 아버지의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어요? 그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무슨 모델만 있냐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것만. 그런 부분 속에서 역기능이 우리 한국교회 가정은 다 역기능이었었어요. 역기능. 응? 이렇게 뭐 기능적인 수학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다 다 참고 사는 거고. 여자 8차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엄마 8차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고. 그냥 부엄마가 아니라 부엌대기. 그냥 다 차려주고 아버지만 그냥 위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위해서 그렇고. 먹다 남은 거 먹고. 부엌에서 먹고. 부엌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해. 눈치 안 보고. 상 끝나면 옆에서 상에서 먹고. 그냥 다 그렇게. 누리고 났는데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야, 문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정 속에서 변화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고 학식층이 있었고 부유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높았던 지역의 교회에 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운동이 일어났어요. 뭐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가정학교, 예비 결혼학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 우리 인천 시골에는 안 했어요. 그런 거. 저 밑에 시골 지방에는 안 해. 나 어디서 냐? 강남권 교회들, 용산권 교회들, 큰 교회들 속에서 일을 한 거예요. 두란노가 바로 이렇게 그 중심에 용산에. 이걸 왜 빨리 했냐? 미국을 연구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 신학을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게 미국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그 학교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극동방사 영성에도 계속 아버지한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상, 저런 상,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굉장히 성공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지 우리는 어디 영향을 많이 받냐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인 거 분명히 알겠습니까? 그 변화, 그 모든 것을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 비본질이 본질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컸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제껴놓고 비본질로서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가 또 1기기, 3기 차이가.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막 저기 하고 상담 세미나 상담하기 이제 학교에 생기기 시작할 때가 그때예요. 그 신학 때문에 과목도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미 80에서부터 있었고요. 올해부터 상담이 있었지만 우리는 상담 말로 하는 거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공짜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은 다 상담자인 줄 알아요. 응?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상담이 되니까 권면적, 지시적 상담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상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다 기도하라는 걸 끝나니까. 그러니까 목사 뭐 얘기해봤자 뻔해요. 뭐 기도하라. 그래 뻔해. 같이 기도해.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해서 안 해. 뻔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인데 이게 진짜 좋은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본인부터 해야 되는데 본인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비본질인데 이 비본질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 좋게 보이고 가정들이 막 회복하고 막 그냥 놀러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수련회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 부부 여행 가고 막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사실 그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 울고 웃기고 너무 재밌어요. 울고 웃기는 게 너무 재밌어. 상담학교에다가 제가 집단 상담 들어가면 여러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요. 저희 그런 은사가 있어요. 펑펑 쏟아지게. 지금도 10분 만에 눈물 흘리게 하니까 여러분 좀 유서 쓰게 하면 다 눈물 흘려요. 이거 유서. 그런데 그냥 유서 쓰라고 하면 다 10분 눈물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이 시간이 끝이다. 이제 빗밥을 깔아야 돼. 이제 여러분 남편과 자녀의 이제 마지막 저기다. 자, 그러면 그냥 떨어져. 그냥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내일부터 살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게 치유야. 그게 치유야. 근데 그러한 집단 상대 교육이 뭐냐면 항상 그게 한 며칠 안 간다는 게 나만 변하는 게 억울한 거야. 나만 변하게. 나는 이렇게 교육받고 변화서 눈물 흘리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코 골고 잠만 잘 자고 있고 이거는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한데 그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멘탈, 감정 그거 조절만 잘해도 신앙의 승리한다. 너무 열받지 말아요. 알겠죠? 항상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여러분 코 골고 잘 자고 있잖아요. 죄는 전부 다 우리가 쳐놓고서 예수 그냥 핍박받고 채찍받고 있는데 옆에서 잘 자는 남편 잘 자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자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하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갔는데 그 부부 학교가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학교가 실패를 걸었어요.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이고 본질이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약함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철 들면 죽는 거고 철 그냥 안 죽기 위해서 계속 철 안 들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막 심각한 복잡한 사람이 일찍 죽어야 그냥 뭐가 터지든지 근데 그냥 만사가 뭐 좋다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은 아주 또 뭐해 어떤 거든지 선택의 자유의 그런 의지는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질 가지고 심각해지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작은 좋아서 많이 반짝반짝 했는데 그 큰 개가 보이는데도 20가정 30가정 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뭐에 대한 문제가 터져버렸냐면 익명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치부가 전부 다 나서 고백하게 하고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더 창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올려 내가 네 죄를 등 뒤로 돌렸다. 볼 수가 없어. 나도 너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너 죄를 얘기하는 거는 사단과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얘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목회라든 선교라든 사역을 하든 살리는 영으로 해요. 살리는 목회를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살리고 내가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살리는 목회 너무 중요해요. 여기 가까운 지역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금요일에 아이언도인데 그 목회를 잘했는데 어느 날 그냥 권세를 쫓아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귀신을 가서 쫓아줘야 되겠습니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신방되고 이제 막 너 귀신 쫓으러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별거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쫓으러 가려는데 권사님가 근데 목사님 그 귀신이 특별해요. 그래서 뭐가 더 특별하냐? 그랬더니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한대.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뭐 걱정이냐고. 그래서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돌아져. 이게 목사 잘 와가지고 좀 큰 게 와가지고 이게 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가가지고 이거 귀신들 더러운 귀신 붙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가가지고 있다가 과거에 지난 얘기 막 얘기하면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딱 멈춘다. 야 이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목사님 순간 다 생각난 거야. 내가 잠시 기도하고 할 테니까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목사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거 하나일 때 기다린 거야. 딱 작업된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탁 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가 네 죄를 등 뒤로 돌렸다. 죄를 얘기해도 뭘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게. 거기에 그냥 훨씬 얻었어요. 이제 죄 문제 까발리고 하나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귀신이 목사님 올 줄 알고 다라고 도망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응? 내 모습으로 내가 죄인의 모습에 무슨 능력이 있고 교만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그래서 올라가 있는 다락에 있는 귀신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려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 승리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북한 선교 통일원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 실제로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 교육받는데 귀신 들린 그 자녀를 어머니가 몰래 데리고 와서 신학생 위장해서 그래서 마침 내가 소대장 우리가 그때 북한 선교 통일원은 이렇게 군부대 형식으로 소대에서 평양 가서 보고 가지고 90대 그래서 제가 소대장 맡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는데 귀신들과 발작이 일으키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그래. 전사 때리가 얼마나 뜨거워.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앞서놓고 뺑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하여튼 봤다는 놈 집었다는 놈 말고 하여튼간 신학생 때 하여튼간 기별라 뭐가 하여튼간 봤다는 놈 자기가 뭐 그래 다 와가지고 막 기다렸는데 귀신 꿈쩍도 안 해. 저도 안 하고 귀신 꿈쩍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우리만 힘들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너 봤대면서 너 집었대면서 이게 목을 집은 게 이게 뭐가 어디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는데 나가 저기 안 나가서 힘든 게 뭐냐면 고함고함실을 아니야. 귀신이 저기 놀라서 목소리 큰 게 있으니까 그냥 막 붙잡고서 그냥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봐주는 것 같더라. 귀신이 왜냐하면 너무 떼거리야. 여기서 머리 쓴 것 같아. 야 죽은 척하자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얌전해졌으니까 여기 자자 그래서 자는데 그거 삶과 동시에 얌전하게는 밖으로 도망쳐나가고 있어. 마음속으로 야 저걸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난 고민. 근데 거기서 이걸 내버려두면 영적 싸움이 자존심 상해서 뭐가 이게 대단서가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쫓아나죠. 잡아라! 쫓아나. 강원, 정선, 이 물가 흐르는 시내가 안에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 강변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안수고 또 나가 떨어뜨리고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버렸어. 자갈밭에 넘쳐놓고, 또 어느새 또 한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줄라져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아까 뭐 마사지 마셨으니까 소리가 우리가 좀 작았다 더 크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귀신이 한 명을 지목하네요.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 놀래가지고 눌렸어요. 내가 아까 그 죄를 하다 그냥 하나만 쳐다보면서 보니까 여기서 기다려 쳐다보고 여기가 거기치를 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에 있지 죄와 허물을 쓰지 마. 우리 딱 그러면은 딱 저거 우리도 같이 이거 뭐 죄되나 너 때는 안 되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마귀는 이간질 분리자야.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나누죠.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알겠죠? 막 싸우고 막 하는데 누구 죄가 있는데 밝혀주면 이거 막 그러면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거를 막고 우리가 더 예수 이름으로 막히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다음으로 그냥 농락한 여자가 지금 가만히 앉아. 하여튼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해. 그 뒤로 뭐 이제 수탄이 영적인 이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은 그러한 부분 속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결단코 불리한다. 크게 지금 우리의 가슴 아픈 교회와 교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나눔 네 번째로 아이디어 하나가 한 회사를 기사회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한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40세 전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 그 나름대로 삶의 여건과 변화에 대한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보다 변화를 덜 겪었고 그래서 느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한 선교지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다. 비전에 대한 나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역에 대한 나눔과 똑같이.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선교사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지만 훈련받는 이론만 받는 게 아니라 훈련원생들끼리 이제 숙박을 같이 해요. 이걸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가 권하죠. 그러면 그럴 때 얻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너는 어떤 비전이 있니?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지금은 그냥 대화하고 이런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줄 때는 아주 큰 힘이 돼요. 심어주고. 지금도 목회자들이 선교의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역과 비전에 나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선교 좀 뭘 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뭐라고 하자면 어느 선교사를 할까요? 어디를 해야지 좋을까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이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요구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분이 있다. 그거는. 근데 그 나머지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 또 자신의 어떤 내가 보면 되지, 내가 뭐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에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은 모든 선교사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사역 현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선이 있어요. 우선. 지금 여기가 먼저 급한 그 다음에 좀 차선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또 좀 성경에 관심 있고 성경한다든지 전문가한테 컨설팅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한 명이 우리 후배 목사인데 사사 꽁꽁 전화 그 친구가 교회가 좀 이제 잘 부흥이 되면서 선교를 하는데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도 그날 선교사 우선 이분과 관련된 어떻습니까? 좀 성가시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 속에는 참 바람직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또 제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시작부터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알면 교회가 좀 성장되었을 때 많은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 단기 선교팀이라든지 교회 성도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교를 단기 선교팀을 갔다가
아주 역반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군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나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의 헌신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본래는 우리 강의하면서도 했지만은 목회자 중심, 항상 선교는 죄종, 신학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했죠. 근데 전문인 선교가 강조가 되면서 평신도 선교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그런 선교보다 전문인 선교가 더 성공률이 높은 것, 그런 이제 주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활성화, 선교 단체 협력화,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한 동안에 좀 얘기를 했을 때가 넘어갔습니다. 개척자의 도전 정신과 비전, 중국의 도전, 무슬림의 도전, 아시아의 거대 도시들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다들 얘기를 했죠. 발표할 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중국의 어저께도 제가 조선족 그 강의를 이제 한 건데, 참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조선족 목사들이 평신도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반성해야지. 그리고 우리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직장하고 어려운 모습에 한국에 살지만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래서 비전을 어저께 나눔을 좀 했었는데, 중국 선교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갈까, 이거에 대한 걱정.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때 이 생각, 그것도 북한. 얼마나 참 귀한. 복음 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하려는데 신분 다 노출됐어요.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한족, 그 다음에 조선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조선족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영화화 돼가지고 저 대봉동 그쪽 동이 완전히 그 조선족 마을로 됐잖아요. 완전히 조직 그냥 폭력 애들 완전히.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 조선족 중국 땅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복음 선교 전략도 너무 필요해요. 근데 조선족 교회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그냥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고백할 때. 그들을 보고 미얀마 목사님 사모님인데 강의를 제가 가서 있는데, 지금 분당에서 파출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6년 됐어요. 먼저 남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의 신대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영어로서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있고, 다시 미얀마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통역하는 거.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고 한국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미얀마 우리 그 민족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미국 목사님 설교할 때 번역들 잘못해가지고 그냥 듣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의 역사로만 느끼지 잘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너무 잘하지만. 그러니까 통역도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알아듣고 잘 통역하고 싶다. 이것도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역에서 통역의 세월을 갖는 건 중요하고, 직접 미션을 해야 된다면 본인은 언어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일반 목회자가 선교한다면 통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통역. 이러한 그 일들 속에서 한국 문화,
한류 문화 열풍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까지도 한국어 학과가 세워지고 한국, 중국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열풍이 불었고 조선족의 위상이 높여졌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중국 복음화, 중국 선교하는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가 선교가 훨씬 앞섰고 그 다음에 선교 아버지가 무슨 텔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한국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을 준 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랬던 중국이 이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어떤 지역적 선교 전략, 지역적 어떤 사회의 흐름, 그 다음에 복음의 방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모슬렘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도시들, 오늘 얘기했던 일본 이런 것들도 그런 눈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미전도 종족에 대한 비전도 그렇게 함께 읽어보면서 마치고 하고 끝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되돌아보고자 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케이라고 하면은 성서적 선교의 대표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전반부 1장 12장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역할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로컬 처치의 사역이거든요.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 18장 파라처치라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그 선교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활동 역사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정확한 의미는 사도의 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액체 29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됐죠. 자, 그러나 이제 바울의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 충분한 선교 전략을 남겼다고 보는데, 자,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볼게. 그의 선교의 동기는 누구죠? 성령이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선교를 수행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죠. 여러 번. 그 다음에 말씀과 구원을 전한 선교였어요. 복음을 전한 선교. 아볼로가 그런 걸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줬죠. 그죠? 그는 가르치는 선교를 잘했어요. 제자되고 제자고. 그란노서에 이제 곳곳에서 이전과 능력의 선교 역사를 썼다. 그거는 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드렸는지 이런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에게 뱀을 죽이고 마시자로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 뿐이에요. 그래야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믿음적 선포를 하세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했죠. 높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핍박 속에서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가 혹자에게는 이방인만 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만 했다?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이 있었지만 주된 사역이 이방 선교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는 모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항상 안디옥 교회 중심의 선교 지역에 속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선교로 시작된 거죠. 그는 일행과 같이 협력 선교를 잘했어요. 협력. 일 중심의 사역이고 바나바는 사람들 사역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특성을 얘기할 때 그러나 일 중심의 사역이면서도 바울 사역 속에는 항상 팀 목회 중심이었어요. 팀 사역이에요.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선교지 교회들을 자립하는 교회로 육성을 했다. 이렇게 짚어준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하는데 바울은 학자의 두뇌와 전도자의 심정, 보는 자의 환상, 개혁자의 열정과 예언자의 정열을 소유한 사람이다. 허버트 케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학계에 부각되는 선교 방향 세 가지 용어인데 제가 그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선교입니다. 홀리스틱은 전인적인 전체론적인 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양식도 경비해 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병든 자를 직접 치유하여 주시는 즉
그들의 영 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러한 전체론적인 선교 방식이 홀리스틱 미션이에요. 요즘에 이제 거기 누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선교학자 다나 로버라고가 이 로버츠가 처음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스턴에 다니던 우리 후배 목사가 선교학적 용어 속에서 최근 용어를 우리 알아야 될 것 좀 보내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홀리스틱 미션은 완전히 거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선교를 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복음도 있지만 구제나 또 복지나 교육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질이 중요하다 할지 비본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본질보다 비본질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비본질을 너무 충실하면서 비본질에 의한 성장은 바른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본질을 위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unreached people는 이렇게 unreached, 닿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를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 unreached people이 뭐냐면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러한 자들, 소외계층들이에요. 소외계층들. 옛날에는 unreached people 그러면은 전부 다 homeless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노숙인 이런 자들. 지금 이제 성교적 개념에서 소외된 자들, 요즘에 소외된 자들에서 용어가 대두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선교는 대를 향한 국제 선교와 제3교에서 유입되는 그리고 홈리스라는 일컬어지는 소위 언리스트 피플을 향한 국내 선교에 쌍방향적 관심을 가졌다. 밖으로도 선교하고 안으로도 홈리스 노숙자뿐만 아니라 제3세계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소름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합니다. 그죠? 그걸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한국이 외국인들보다 100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만 가고 또 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공장만 가도 시골만 가면 흔하게 외국인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해 보인다 이런 모습 없죠. 다 불쌍해 보여요. 왜? 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데 와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하는 업종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이렇게 대상돼야 안 돼요? 아니죠. 우리 한국인보다는 훨씬 못 받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펴줘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기는 너무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겠지만 내 동네에 와 있는 외국인 공장을 찾아가서 그 외국인 몇 사람만 내가 도와주는 거야. 5천 여러분이 5천원씩 주고서 빵 사오라, 빵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도움을 주는 거야. 계속 아무 얘기 안 하면 도움을 줬대. 그냥 사람이 도움 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죠. 그들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사명자가 있다면 그들을 신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일꾼 규모보다 훨씬 더 알아서 왔잖아요. 알아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냐?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복지를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복지가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복지에 앞서가는 것 먼저 종교가 앞서갔어야 됐어. 기독교 복음이.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갔어요. 근데 몇 안 돼. 그렇게 눈을 뜨고 외국인 선교회라는 이름을 한 교회들이나 그렇게 돼. 옛날에 하나 영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필리핀 엄마 또 가지고 뜬애 있잖아요. 그 젊은 배우가 갑자기 거기서 돌 싸게 했다가 뒀는데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그죠? 아까 만드기 만드기 영화 제목이 맞아요? 만드기가? 근데 어쨌든 만드기가 그냥 주인공이야. 만드기. 얘가 엄마가 필리핀 엄마. 근데 사실 그 필리핀 엄마 무뚝뚝 엄마고요. 북현으로 나왔잖아. 그 필리핀 엄마인데 한국 아버지는 그냥 막 약장수 막 이런 얘기 만나가지고 입학해 왔는데 이렇게 돼서 그런 사실을 선생님이 알게 되죠. 얘한테 무한 애정을 주는 거야. 그 영화 스토리가 무한애정. 근데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맞대고 막 그러니까 이 사회를 비판하고 이 사회에 대한 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혁주의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하는 자가 바로 보면 그 교회 무브먼트. 그래서 걔 만들기도 교회를 하기 시작한대. 근데 이제 원인은 다르죠. 목적은 다르죠. 선생님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악취성에 죽여주세요. 그런 가정 속에서 거기서 교회가 등장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외국인 교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영화나 이런 걸 문화를 책을 접하면서도 우리 시대적으로 반영하고 볼 수 있어야지 돼. 필요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아니라 어니스트 피플, 소외된 계층, 굳이 못 살고 어떤 사람만 소외된 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근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 크리스찬은 사회성도, 이거 설명해줬죠? 처음에 물질 중심으로 나간 선교는 반드시 이거는 부정적인 용어다.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만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 선교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어디? 성교. 예수 성교죠, 성교. 옛날 바로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시험 문제는 출제를 내면은 집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제가 하고 난 뒤에 적으십시오.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 사역의 원칙이 있었죠. 선교의 정의가 아니라 선교 사역의 원칙 뭐야 된다요? 교재에 다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러다임에 대하여서 서술하시는데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셔.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셔. 가로 열고 데이비드 보시의 견해에 대하여서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학적 두 번째 문제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로 열고 데이비드 보시에 대해서 데이비드 보시의 견해에 대하여서 그걸 가로 닫고 데이비드 보시의 견해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선교학적 패러다임을 주장한 자가 데이비드 보시인데 그냥 일반적 신학적 한스킹에 있던 선교 패러다임 말고 여러분은 관련되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데이비드 보시가 일단 책이 보면 강의하면서 이렇게 밑줄 그었던 거 그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됐죠? 선교학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로 열고 데이비드 보시의 견해에 대하여 이렇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선교사와 문화변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사와 문화변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선교사 문화변동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복음 전파자로서의 선교사, 그 다음에 문화 전파자의 선교사,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자로서의 선교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문화 변동에 대해서, 선교사와 문화 변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사 문화 변동에 서술하시오. 세 가지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선교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선교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교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가르고 허버트 케인의 견해에 대해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허버트 케인의 견해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네 문제. 그래서 앞면에 두 문제에서 크게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한 배를 잘 해주셔가지고 앞뒤로 제출되겠습니다.
문제 못 적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게. 선교사와 문화 변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응? 그거 아까 이거 문화 전파, 복음 전파자 선교사, 문화 전파자 선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쓰면 돼요. 선교사와 문화 변동에 대해서 세 가지. 책에 기록된 대로 서술형으로 그렇게 쓰면 돼요. 뭐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책 있는 거 뺏겼으면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려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시간에 기도해라. 네. 여러분 분명히 다음 시간 휴강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성적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다음 금요일 필요해서 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하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지 비본질에다가 본질을 뺏기지 마세요. 잘 쓰면 바랍니다.